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신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안식일을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의욕을 어찌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에 준비되지 않은 특창을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4절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지, 왜 말씀이 여전히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지, 왜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왜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지, 왜 말씀에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면서 어떤 말씀은 거절하게 되는지, 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신앙을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빛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빛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지요. 그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교회를 다니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죄 아래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죄의 문제는 제쳐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했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그들은 진리를 드러나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진리를 드러나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대로 사는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이 그들 앞에 행하는 양 태어나고 만족스럽게 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그들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 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죠.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서 멸망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가는 길에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옷도 신발도 닳지 않고 광야의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물이 부족하지 않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어두움은 얼마나 짙은가.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빛이 비치나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멀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유하며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찾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공언뿐인, 껍질뿐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외식과 껍질뿐인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아브라함의 행함과 품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죠. 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그들이 선하고 어렵고 거룩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하고 들려주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는 일들을 봐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마귀의 일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자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며 또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비평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분명한 사실,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시는지도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제가 이걸 안 보여드리고 읽었네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리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거절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진리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진리가 거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 마음에는 진리가 거할 곳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까요? 그들은 마음에 이기심과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준엄한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 폭군 중에 가장 잔인한 폭군에게 얽매여 있으면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노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훈련하에 두고서 사단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기별과 그 기별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은 기만적 습속에 빠져 있는 그들을 진리가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동울산 교회 교인들도 아니구나. 너희가 재림 교인이면 재림을 준비하며 살 텐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너희 아비는 사탄이로구나. 너희가 하는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사탄처럼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하구나. 너희가 교회는 다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구나.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전해져야만 했고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단순히 거절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52절, 5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미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공언하며 예수님을 믿노라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 바 바로 그것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가 환영받지 못한 이유였다. 유대인들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진리를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진리는 죄의 기만성을 폭로했으며 그들의 가르침과 행습을 정죄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환영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겸손히 회개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하여 눈을 감았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은 사람이 진리를 거절하는 이유를 육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진리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의 특징인 육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거하는 것과 반대의 의미를 가진 육에 속했다는 말은 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로 가정하지만 저들이 의심하고 회의 사상을 품는 진정한 원인은 그 대부분이 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용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 제재는 그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필요로 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두 개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는 부산에 있는 동네 교회에서 봤던 성다빈이라는 여청년이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간증 시작 부분에 성다빈 청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성다빈인데요. 성교만으로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저는 죄 짓는 게 취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제 고등학교 1학년 선배인 김경미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선배는 자신을 김쓰레기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라며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죄로 인해 찌든 우리의 상태를 벌거벗은 것처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불순한 생각과 악한 동기까지 깨닫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진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에게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한 다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가리킵니다. 진리가 가리키는 그 십자가에서 죄인은 자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김경미 선배가 간정 중에 그렇게 말하더군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 죄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든 없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간절하고 진지하고 진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 반드시 진지한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받은 빛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빛에 순종하면 더 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앞으로도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얼른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명백하고 단순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성신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곡해할 염려가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에는 우리 마음은 의욕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해이 사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 진리를 이해하는 이 문제는 지력에 관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 제재는 그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저들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태도와 반응이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과 같은 신앙을 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암흑 속에서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제쳐두고 아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복음을 밝히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말씀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임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안식일 잘 보내시고 새벽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